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날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티끌만큼도 없다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아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나 자신마저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다루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한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과 종종 공동묘지를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여러 사람들의 무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 또 어려서 죽은 사람, 젊어서 죽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 안에 있는 삶인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보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장례 매뉴얼 제3과는 그런 인생의 한계점 안에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매뉴얼 제3장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연로한 교인에게 죽음을 준비케 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연로한 교인들,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감 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은 죽음에 가장 가까운 시기입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친근한 것과의 이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과 상실, 개인적 혹은 교회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것, 경제적 부채를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것 등에 대한 미안함과 좌절감으로 인해 남아있는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고 갈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부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죠. 배우자를 떠나고 배우자를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그 미안함, 이런 것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심지어 믿음과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만 아니라 교회와 가족이 함께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갖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당사자만, 그 개인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 전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혹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다, 그 예수를 믿고도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계인데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개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온 교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연로한 교인들의 죽음 준비나 임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는 말씀으로, 장로는 신방으로, 집사는 물질로, 권사는 섬김으로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재직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재직 부서는 목사로부터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 체계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 부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그 긍휼 사역팀이라든지 또 장례와 관련돼서 섬김의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섬김의 사역들이 나름 그래도 잘 감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족은 교회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장을 중심으로 배우고 토론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강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경건회를 꼭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체크하고 점검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어린 자녀들만 둔 가정이 아니라 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뭔지, 죽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아들들은 어머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또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한 번쯤은 그런 경건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그렇게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런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묵상들, 들었던 설교들 그리고 소망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족이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가족은 연로한 교인에게 교육을 통해 죽음을 준비케 해야 합니다. 교육의 대상은 자택,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지내지만 인지 기능과 육체적인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 경우입니다. 어르신 중에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양쪽 모두에게 교육과 신방을 통해서 위로와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인의 경우는 신방을 통해 어르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르신과 가족을 기억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방문과 면회가 가능하다면 신방을 통해 혹은 일부 교인이 주일날 찾아가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택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 또는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이런 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또 그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위로와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들어서 좀 애로사항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장로님들 그리고 그 구역장 권사님들 모였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택으로 신방을 가는 게 저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또 신방 대상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또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하는 이런 때에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하면 이 어른들을 찾아뵙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혹시 제가 한번 신방을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체로 겸양을 가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그럴 때에 목사님 그냥 한번 오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혹시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자녀들이 제게 청해서 같이 가서 그렇게 이런 죽음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남은 날 동안
두려움 가운데서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날들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월부터는 9월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신방을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신방을 할 건데 12구역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교회와 가족이 함께 할 것인가? 1번입니다. 함께 나눌 핵심 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거나 길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과 해설보다는 확실하고 명쾌하게 서술된 비교적 짧은 문장이 좋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흔들 필요는 없지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리를 소개해야 합니다. 각 교리마다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핵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 제1장과 제2장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요약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따로 교리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이런 죽음을 앞둔 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드리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죽음을 신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강했더라도 정작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반드시 경험할 일이며 신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신자에게 죽음은 오히려 복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끝나고 죄를 멈추고 영생에 들어가는 일임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요 내용도 1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여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분들께 그것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림과 성찬 참여와 성도의 교제가 노년의 삶을 사는 어르신들의 의무이고 은혜이고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참여 자체가 공동체 안의 자녀들과 청장년에게 살아있는 교훈과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생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힘들지만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이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미래적으로 밝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95% 이상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250명 모이는 교인들 중에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10여 분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젊은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없고 또 보고 자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늘 시험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어른들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드시지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건 노년을 보람 있게 보내는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르신들이 기도와 성경 읽기, 묵상 등 경건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비교적 익숙하거나 조금만 교육하고 도와드리면 줌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온라인을 활용해 주중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룹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들을 어른들이 계속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겠다가 아니라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그것 역시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경건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작정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기도의 자리, 자신이 정한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요. 저에게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다 도전이 될 건데 그런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혹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주일날 한번 들었다, 수요일 한번 들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상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경건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유튜브,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한 바퀴까지 질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은퇴를 개인 인생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여기면서 편히 쉬고 자신에게 몰두하며 삶을 즐길 것을 제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약해진 몸은 공동체 내에서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노년기 이전에 보여주었던 사역의 역량도 귀히 여기고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적합한 봉사의 자리를 교회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 당회와 협의를 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자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실부구역 연령을 70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몇 살로 할까요? 75세부터 실부구역입니다. 왜 물으니까 70세는 아직까지 청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쯤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75세부터 실버구역하고 이미 실버구역에 들어가 있는 75세 이하들은 선택하라고, 실버구역에 가시든지 아니면 기존 구역에 계시든지 선택을 하게 해서 그렇게 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혹 장로를 은퇴하고 권세를 은퇴하고 집사를 은퇴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고 또 사역할 역량이 되고 또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저나 우리 당회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회고, 정리, 결정, 실행하기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잘 죽는 것, 이걸 웰다잉이라 그러죠. 잘 죽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일부러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회고록, 유언장 작성, 나의 장래 계획,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기,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퇴를 하고 삶의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에 사진이나 이전의 사진이나 자료들을 모아서 글을 쓰고 회고록을 만들고 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는 거죠. 아마 유언장 작성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젊은 아이 때부터, 이제 청년 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나 그런 데 가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집회에 가서 자기의 유언장을 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자기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미리 적어 놓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겠죠. 장례를 이렇게 치루었으면 좋겠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에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성도라는 것을 위에 적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가는 것보다 성도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목사 누구누구 그렇게 장래에 편말을 붙이지 말고 거기에다가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탁을 들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폐에다가 그렇게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장례에 대한 지침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건 이렇게 준비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수의를 입히지 말고 내가 입던 양복, 내가 평소에 입던 양복을 잘 입혀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진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장례를 집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고 교회에도 큰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혹 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기계에 의해서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된다면 내 생명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자필로 된 의향서를 쓴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든 아니든 자기가 뭘 기대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향서를 그렇게 써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을 작성하도록 하는 노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제공을 하면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읽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죠.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후 모임 시간, 구역 주중 모임, 연령별 모임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함께 제작하고 발표하고, 일부는 교회가 지원하여 함께 방문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그런 강의를 하는 자격증을 가진 장로님들이 한 두어 분 제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사는 것, 웰빙도 참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웰다잉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배우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잘 살아 나머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복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읽은 내용들이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그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그것을 준비해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권찰들, 그리고 각 구역에서 책임을 맡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모든 교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